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내 영혼의 갈 곳은 어디인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주일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장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눈 감는 순간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을 갖고 그냥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이기면서 넘어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돈 문제에 걸리면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중한 자다.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참새보다 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아사리온에 5마리를 주는 것은 1마리 더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하고 참새하고를 비교를 해봐라. 어떻게 감히 이 인간이 저 참새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이런 말씀들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하고 손을 들면서 예수님 말씀을 자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형을 명하여 나에게 올 유업을 형이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 형을 명하여 그 유업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소서 하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진짜 맞는 말씀 하시네. 맞아. 그렇지. 그러는데 이 사람 속에 지금 유업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줬다고요. 그러니까 형은 형 몫이 있고 동생은 동생 몫이 있겠지요. 그런데 형이 동생 몫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그 억울함과 분함이 자기 가슴속에 꼭대기까지 차갖고 한 귀로 들으면서 맞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돈 문제가 가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들어갖고 저 정도의 선생이라면 우리 형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형이 가져간 내 몫을 바로 돌려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형한테 명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유업 좀
다시 나한테 내놓으라고 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매우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내가 언제 너희들 재판장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 형제 재산 싸움에 내가 그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거기에 만약에 상담 심리 전공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냐, 사람 무한하게. 그래 알았다, 이따가 이 집회 끝나고 나서 나하고 따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한하게 내가 언제 너희들 재판장으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내가 너 두 형제 재산 논아주는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 무한하게 심리 상담 연구한 사람한테는 이 예수님의 태도가 심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돈에 관한 문제는 얄짤없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잘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 돈 재산 분배해주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냐. 그러면서 주님이 원론을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소유하고 생명을 지금 나란한 선상에다 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많냐 적냐 하는 것은 생명을 얻냐 못 얻냐. 더군다나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영생이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너는 지금 머릿속에 우리 부모가 물려준 유산, 우리 형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억울해 죽겠던 마음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른 예수님 말씀을 듣죠. 알았다, 내가 네 형한테 말해갖고 잘 뺏어주마,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내가 언제 너희들 재판관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형이 내 것을 먹었다니까요. 내가 우리 형 것 먹은 거 아닙니다. 우리 형이 내 목까지 먹어버렸는데 그것을 너한테 탐심이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공돈은 다 좋은 거예요. 공돈은 좋아요. 더군다나 탈나지 않을 공돈, 그것이 뭡니까? 부모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유산은 자식들이 그 부모가 그 재산을 모으는데 자기가 한 푼도 보탠 적 없어요. 오직 부모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 재산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큰아들이니까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것까지 먹어버리는 그 형의 탐심이나 그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는 네 탐심이나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밭에서 소출이 엄청 많이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디다 투자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날까, 그걸 연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훨씬 더 수고했으리라고 봅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했을 것이고 더 늦게까지 일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낼까 싶어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찾아와서 알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퇴비나 비료나 중에서 적절하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만큼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한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되 그랬어요. 자, 이 많은 것을 갖다가 해보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막 쌓여갈 때 얼마나 우리들이 뿌듯해지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적금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짜리 적금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그럴 때 볼 때마다 싹 그 넣었던 돈들이 계속해서 잔고로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제대로 또 한 번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내년에는 불릴까?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요. 지혜를 짜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있는 곳간으로는 모자라다. 이거 헐고 더 큰 곳간을 짓자. 이 많은 것 제대로 다 쌓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곳간을 짓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많은 소득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서 더 많은 소득을 할 것인가를 생각에서부터 큰 곳간 짓도록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개도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심중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작년에 비해서 물론 제가 수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소득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쓰고도 또 남을 만큼 이 많은 소득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 많은 소득을 하나님은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많은 소득을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어야 돼요. 내 속으로 심중에 생각하지만 말고 내 속에서 심중에 나온 생각이 맨날 더 많이 긁어 모으고 싶다는 생각밖에 뭐 다른 생각이 더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실 텐데 이랜드 옛날에 박성수 회장이 참 그 이대 앞에서 보세품 가게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큰 대기업으로 이제 육성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너 하나님이 지금 이 회사 전부 다 놔두고 나오라 그러면 너 어떨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읽었습니까? 이대 앞에서 돈 500만 원 남한테 빌려갖고 가갖고 그 보세품 가게 하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이 생각이 자기 속에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자기가 사표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이룬 기업인데요 하는 그 마음이 딱 올라오면은 하나님, 나는 그러면 그 생각만 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고 남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그때는 나는 물러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간증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자기가 아니지요 주님, 언제든지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너 더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 더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소출을 위해서 엄청 애썼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짜매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 정보도 교환하러 다녔고 수많은 것을 해서 결과물이 좋았어요. 그 좋은 결과물을 앞두고 하나님은 한 개도 이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 쓰고 연구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 짜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전략 세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서 큰 창고, 그것도 자기 생각하기에 우리 집에 있는 땅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농사 질 것도 조금 놔두고 어느 정도 사방 몇 평방미터 정도 하면은 이것이 들어가겠구나 하고 창고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른 감이 잘 안 옵니다.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자기한테 있는 종잣돈 불과 한 몇천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펀드에다가도 넣고 주식에다 넣고 비트코인도 사고 그중에서 쬐끔 시골에다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어디다 뭣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해갖고 몇 배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또 요것을 갖고 내가 여기서 또 곱하기 몇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 속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고를 쌓아놓고 그 그득해진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 불어난 펀드를 보면서 그 불어난 내가 사놨던 부동산 값 올라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몇 년치 먹고 살 것을 계속 쌓아놨다. 그러니 너는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즐겁고 누리고 멋지게 살아라. 내 영혼아 평안히 안식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소유가 풍족한 것이 내 영혼에게 안식을 준다고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것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중성이에요. 돈은 그냥. 그러는데 디모데전서도 봐보십시오. 디모데서에서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근심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인격의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저 사람의 인격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돈은 물질이라니까요, 물질. 그런데 돈이 어느 자리를 차고 올라갑니까? 인격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그리고 사모해.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돈이 우상까지 되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출발과 엄청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큰 돈 가진 사람은 큰 걱정하고 크게 놀아요. 작은 돈 가진 사람은 작은 걱정하고 작게 하면서도 그 돈에 대한 탐심과 애착은, 물질은 똑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저 5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리 보존하고 누우셔갖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집 창고, 곡간, 옛날에 이제 진짜 뭐 쌀, 보리, 우리 집은 더군다나 밥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곡식이 많죠. 그것을 항상 할머니가 딱 차고 가요. 지금으로 하면은 경제권을 쥐는 거죠. 할머니가 딱 차고 외출을 나가셔요. 그래서 밥할 때 되면은 와갖고 그 창고 문을 할머니가 쫙 열어줘. 그래갖고 쌀은 한 대 하고, 보리는 몇 대 하고, 그리고 팥은 얼마 하고, 그렇게 갖고 할머니가 딱 해놓은 거 보고 이래라니 그러고 자기 또 그놈 딱 차고 나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셨네? 그래 놓으니까요, 그 곡간 열쇠, 창고 열쇠를 자기 요 밑에다가 딱 넣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봐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는 목소리도 어둔하면서도 그걸 꺼내갖고 며느리 좀 빨리 갖고 오니라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거 다 해갖고 이제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그러고 또 넣어요. 의식이 없을 때까지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야, 사람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은 내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 이 재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낙놀이를 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본인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돈을 이 사람들이 무조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내가 진짜 필요한데 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네가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보면은 어쩌든지 그 돈을 손에 움켜쥐려고 집착하는 성향이 이 돈에가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원수진 것도 아닌데 돈을 벌었다 하면은 엄청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푼 벌면 두 푼 써제껴. 저 사람은 돈 못 쓰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냐 싶을 만큼, 아니 돈이 좀 들어오면 그것 갖고 이렇게 분배를 해갖고, 요것은 얼마는 저축하고, 요것은 뭐 11조 하고, 요것은 뭐 하고, 그렇게 분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써보고 쓰고 제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지금 돈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무조건 모아.
무조건 다다익선.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다다익선. 다다익선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 경우는 뭔 줄 압니까? 일단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셔도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청지기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학개서 2장에 보니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나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제가 그릇이 되네 싶으면은 그 그릇 되는 사람한테 기기묘묘하게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면서 막 재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용해가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래라. 이거 잘 읽어보세요. 뭐예요? 부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우스워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만한 재력이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네가 명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래라.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없어져요. 그것을 벌 때는 무지하게 힘들게 벌었겠지요. 그런데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상이당하고 저기서 투자한 건 망해버리고 그렇게 막 우수수 떨어져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10억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와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파트 값이 정신없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10억, 20억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들 마음에. 그래서 이런 집착해갖고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 집착과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써버리는 사람, 그래갖고 항상 쩔쩔매, 항상 마이너스요. 그렇게 써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무조건 축적해서 저축을 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돈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악한 것 중에 하나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70몇 억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50% 정도는 하루에 3,000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며칠 전부터 35도, 뭐 36도 그런다 그래도 솔직히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으면 뭐 덥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것, 먹는 것, 타는 것, 입는 것이 이조 시대 때 왕보다 훨씬 더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은 하루에 3, 4천 원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많이 내가 누리고 있네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 이제 돈 그만 줘도 돼요. 나 있는 것 갖고도 충분하니까 저 그냥 돈 그만 주지 마세요. 더 주지 마세요, 주님. 지금 매월 500만 원, 700만 원씩 벌었는데요, 이제 풍부하니까 200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다고 하면서 실은 내 속에는 더 부족해요, 더 주세요,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과 비교해보니 나는 가난하더라 이거예요. 남과 비교해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싸놓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과거는 내가 살아봤어요. 현재는 내가 살고 있어요. 미래는 뭐예요?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삶은 불안하고 그 불안을 넘어서서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데 은퇴하고 나서 몇십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내한테 있는 것은 국민연금 조금 나온 거 그것이고 쬐끄만 집 하나 있는 것인데 내가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벌 수 있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부지런히 벌어서 먹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다닌 노인 강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이빨 깨물어 가면서 어쩌든지 모아야지 벌어야지 축적해야지 축적해야지. 지금 이 사람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불안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갖고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 정도 쌓았으면 됐지. 내 영혼아 이제는 네가 안심해도 좋아. 네가 이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도 좋다.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즐기고 사는 일만 네가 남았다. 누구를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이 20절 문장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더 첫째,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늘리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머리도 쓰고 해가지고 곡간도 더 키우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 뻗고 자도 되겠네 하고 내 영혼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앞날을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은 자예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가 않아. 그런데 너는 생명은 상관없이 이 소유를 넉넉하게 하면은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을 오늘 밤 다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혼육의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은 갔다가 땅에 흙으로 들어가 버려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은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내 영혼은 다시 가야 돼요. 가끔 이제 장례식 때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번도 그 장례식 예배 때 내가 빼놓지 않았던 말씀이 꼭 있어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을 어떤 장례식에도 제가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언제 죽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죽고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하나를 철칙으로 자기 아주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영혼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그 어느 날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음부로 가냐 낙원으로 가냐가 정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돈에 대한 말 많이 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고상하니까 돈 말 안 한 줄 압니까? 엄청 돈 말 많이 했어요. 성경에 돈에 대한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봐라.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호화로이 연락을 해요.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어요. 거기다가 자색 옷을 입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고운 베옷은 엄청나게 질 좋은 명주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항상 명품만 걸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호화로이 연락해. 이 사람은 일상이 연애 베푸는 거예요. 일상이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냥 아주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은 즐기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집 앞에 대문간 옆에서 음식 쓰레기 나오면 그것 뒤져갖고 먹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를 알았어요. 피부병이 그냥 온몸에 불결하니까 뭐 생겼겠지요.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개가 와서 거기를 핥아도 그 개를 쫓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거의 둘이가 동시에 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왔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형제 5명이 자기처럼 다 잘 산다고 나중에 지옥에서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 놓으니까 그 형제들의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장례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동시에 죽은 이 나사로는 누가 죽은지도 몰라. 아마 거기서 영양실조와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잣집 옆에 어디 담 옆에 쓰레기통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탁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네 하고 발로 툭 잡으니까 탁 꼬그라져 버려요. 제가요 아주 젊었을 때 저 영등포 롯데백화점 있는 뒤에 거기를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좀 시키래요. 그래가지고는 알았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벌집이 따닥따닥,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십 년 전이니까 벌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냐 그러면은 거의 노숙자인데요. 히로뽕 약 먹는 사람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길바닥에 사람들이 막 누워있는 거예요. 길바닥에가 눈에 개슴츠레해가지고 아니 너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이렇게 이상해? 그랬더니 그곳에서 조그만 방 하나에서 시작을 한 목사님이 그때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7, 8 내지 10명 그 정도 되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조그만 교회에 우리 뭐 성가대성만 아까 더 크지는 않아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재를 놔두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갖고 하나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보면은 손가락이 없어. 그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겠죠. 조폭 사회에서 손가락 잘리고 막 한 사람들이에요. 손가락 없는 사람, 또 포주인 사람. 그 속에서도 포주가 있고 장녀가 있어요. 그 장녀가 지내가기만 하면 나를 불러. 집사님! 그렇게 불러갖고 3,000원만 주래. 그러면 3,000원 어디다 쓸라요? 그러면 그때 갈비탕이 3,000원, 지금 갈비탕 15,000원이니까 언제입니까? 갈비탕 사 먹은데. 그럼 이제 3,000원 빼줘. 또 다음에는 집사님 불러서 왜 그러냐 그러면 3,000원만 주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3,000원 갖고 이제 목욕하러 간대. 아무튼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그 열심히 손가락 없는 이제 집사예요.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집사님 왜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어저께 죽었대.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 멀쩡했는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사람이 아프도 않고 죽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데래. 속에 있는 병들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숨 딱 끊어져 버리는 것이래요. 아마 이 나사로도 계속해서 속병도 있고 겉병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상해갖고 발로 톡 차니까 탁 쓰러져 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주민센터에 연락했어. 아무개 집 옆에 그 담벼락에 그 거지 하나가 있는데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싣고 가갖고 무연고자로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화장터로 가고 끝났을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한쪽은 호화로이 연락하며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바로 그 가까운 곳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그것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정말로 무용고자 그 나사로가 살고 있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인간이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평등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 현실 너머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불꽃.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과 영혼이 갈라지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음부와 낙원으로 그 자리에서 쫙 나눠집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같다고 하려니까 너무 그렇다니까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연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주면 평평평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에요. 아, 우리 부모가 지옥 갔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옥에 잠시 계시다가 그리고 그래서 막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 저 장례식에 가봐요. 뭐 연도한다 그래갖고 뭐 깨구락 죽는 소리들을 막 와글와글 했었지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 막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이 연옥 교리는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교리지. 하나님은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음부와 낙원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임사 체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 갖고 처음에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 그래갖고 딱 보니까 자기가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막 울어.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런다니까요. 그 영혼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이 어떤 터널을 쭉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터널을 쭉 통과해갖고 빛이 있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원 언저리 살짝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지옥과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과 이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고 난 그 죽음 이후에 제2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90년, 100년, 80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선택을 어디서 해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원히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요 엄청나게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병도 무지하게 고쳤고요, 귀신도 다 쫓아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 전에 총신대 그 대학원장도 하고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저기 있는 충영교회, 큰 그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청와대에 예배 인도를 제가 일부러 그분 것을 어저께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60번을 인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자기 장모님이 어느 날 이제 어디 뭐 큰 교회 하여튼 최고 저 여전도의 회장을 무지하게 많이 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한번 자기 사위 보고, 이 사위가 이제 신학대학 교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네한테 뭐 하나 물어봄세 그러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 유명한 권사님이란 분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에서 흔들려 버리면은요 우리 신앙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있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저렇게 예수 오랫도록 믿고 알아주는 권사님이라는 저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장모님 앞에 잘 맞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연 며칠 동안을 잠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지옥 천국 간증을 하면은요, 뭔 기도 많이 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떻게 좀 헷가닥 해갖고 본 것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해갖고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받고 아주 이성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 거기에서 그랬대요. 구약에 대해서는 어떤 교수한테 물어보고 신약에 대해서는 이 신교수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박학
가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장모님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는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지옥,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신성종 목사님 치시면 돼요. 간증. 외우기 쉬운 것이 뭐예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옥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그것을 낱낱이 보고 듣고 그리고 와서 장모님에게 자기가 그러고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 속에서 엄청 자기가 비난 많이 받았대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 많이 배우고 성경적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저런 이단에 빠진 소리를 할 수가 있냐 하고 그때 굉장히 자기가 그걸 많이 받았었노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찾지요. 하나님이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찾아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내 영혼아 안식해라, 아주 누리고 살아라 하면서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쌓아놨다고 생각된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결국은 알게 돼요. 언제? 지옥 가고 난 후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 가고 난 후에야 지옥이 진짜였네, 그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서 그 쓰레기통 뒤져갖고 하나씩 주워먹고 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있네. 그래 놓으니까 기가 막혀갖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가 세상에 이곳이 너무 뜨거운 불꽃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물방울 손끝에다가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주라고 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곳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나사로를 살려갖고 다시 우리 동네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가면은 딱 나처럼 따르르하게 잘 사는 내 형제 5명이 있어. 이걸 보니까 이 집 아버지가 무지하게 지금으로 하면은 재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식, 이 사람까지 해서 6명인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다들 부자로 잘 산다면은 그 중에서 내 힘으로만 했으면은요, 잘 산 사람 자식도 있고 좀 어려운 자식도 있고 이렇게 섞어졌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자기 부모가 엄청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 전부 다 그렇게 폼나게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 보고 가서 참말로 지옥이 있다고 가서 말 좀 해주고,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부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첫째, 지옥이 분명히 있네. 둘째,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이에요. 1년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영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진즉에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교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야. 그건 뭐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다 간 거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처럼 막 거기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결단코 모르느니라,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내쫓으라. 이상하지요. 지옥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유황불 속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어두워요. 지옥 보고 온 사람들 말 전부 들어보면 모두가 다 간신히 명암 분간할 수 있을 정도, 불 조금 들어와 갖고 이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모순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가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방울 나한테 가서 못 해주면은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라.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지구 한가운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지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한가운데는 이글이글한 용암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화산 폭발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불덩어리가 막 솟아오르죠. 저는 그곳에다 분명히 지옥은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곳은 구더기도 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지옥에서 살거나 천국에서 살거나 살아가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알 것을, 설교 제대로 듣기만 해도 알 것을,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 에이, 저건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들, 네 형제들 있는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하는 전도사님도 있고 그 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도 듣지 못했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쟤 안 죽었어? 그러면서 저 다시 살았다네. 근데 우리 형이 지옥에 있더라네. 아이고, 쟤 이상하네. 쟤 진짜 저 돌았는 모양이다. 잠깐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어디 있었던 모양이다. 그 정도로 하면서 흘러 지나갈 따름이지,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도 듣지 않을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뭔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종착역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 영혼은 결국에 가서 어느 종착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나는 아브라함 나사로처럼, 이 나사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이 부자가 잘못했다는 거 안 나와요. 이 부자가 막 못되게 굴고 사기치고 막 살인하고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사로가 엄청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위로를 입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록 그렇게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눈 딱 감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찾아버리겠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의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많은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느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잘못 또 오해하면은 야,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 적절하게 쓰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귀한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 우리 큰애 7살 때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 노트에다가 이제 매월 첫째 1일 2일이 되면은, 이제 지금이 이제 8월이 내일 모레죠. 8월에 몇 년, 8월에 기도 제목 그렇게 딱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기도 제목을 일단 이제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10몇 개, 20몇 개 그렇게 계속 써지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피워놓고 매 아침마다 이제 애 학교 가고 이제 그런 시간에 나 혼자 앉아갖고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써놓은 제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을 이제 젊었을 때 한 몇 년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저리 이사도 가고 그랬지요. 나중에 내가 놀란 것이요,
그 노트를 이사가갖고 발견을 해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아,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썼구나. 몇 년 전에는 이랬구나.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이 돈 달라고 한 그 기도는 전부가 다 응답이 됐더라고. 그 한 달 딱 지내고는 내가 응답된 기도는 내가 동그라미 해놓고 아닌 것은 그대로 공란으로 놔두고 그랬는데요, 그 몇몇 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돈 달라고 했던 기도는 전부가 응답이 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욕심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줘도 나 욕심 안 내고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세요. 아니면은 주신 것에 만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더 필요할 때는 더 크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물질 생활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재물에서,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재물을 쌓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 보세요. 아이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그 다음에 내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아이고 내 곡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내 곡간, 내 영혼, 내 창고 전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부여해져도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부여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재물을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 뒤통수를 치면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하는 날이 느닷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집착을 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뒤로 셈과 함과 야벳 세 종족들이 많이 거기서 자식들이 나왔죠. 이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산, 시날 평야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왔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노아 홍수 사건. 그래갖고 그때 그저 몇 대 할아버지가 그 말 했을 것이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또 자식한테 해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기가 막힌 홍수가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 솟구치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8사람만 살았단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떠들었겠지요.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그렇게 해갖고 몰살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 불안하거든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 다 모여. 셈도 모이고 함도 모이고 야벳도 모이고 모든 우리 족속들 다 모여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 모여서 이제는 성과 대를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쌓자. 뭐예요? 우리가 홍수에 휩쓸려가는 불안을 다시 없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데 죽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자식 성공에 집착하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바벨탑을 무지하게 지금 쌓는 거예요. 그래서는 조금만 더 쌓아, 많이 올라갔네, 조금만 더 쌓아, 더 올라갔네, 그러면서 그 바벨탑 쌓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금방 야 벽돌 10장 하면은 예 하고 갖다 줬는데 벽돌 10장 하니까 가만히 섰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엊그저께까지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할 때, 우리가 이 재물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재물이 불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재물이 불어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지금으로 해보세요. 뭐 외제차 타고 누가 어떤 연예인이 누구한테 2억짜리 뭔 차를 사줬다가 하고 뱅 그런 것들이요. 요새 사람들 하는 소리는 별짓거리들을 다 뉴스거리가 돼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들이 마음이 허한가 보다.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 뭔가를 채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맨날 가십거리들로 채우고 뭡니까 연예인들 뭐 하는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채워져 가고 세월을 흘려져 가고 그러는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자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김수자매 오빠가 많이 몸이 안 좋아요.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의사가 한 3주 정도로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매 보고 어쩌든지 오빠한테 복음을 전해라. 오빠 꼭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이 오빠 죄를 구원했다고. 이것을 반드시 듣든지 못 듣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계속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제가요 그때 젊었을 때예요. 고등학교 때 나하고 친했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송자야 엄마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얼마나 만났습니까? 잘 안 만났지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래 어디 병원이냐 그랬더니 어디 병원이래.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얼마 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잠깐 그날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내가 구역예배 드리고 그 길로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갈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 집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세요. 고등학교 때 그 집을 가면 집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집 엄마가 막 앞에 막 텃밭에 가가지고 상추 뜯어갖고 막 조물조물해서 해주고 막 어디 나물 있는 거 뜯어갖고 와서 또 조물거려서 해주고 많이 먹어라 많이. 제가 밥을 한 2번 얻어먹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저 집 엄마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래 조금 전까지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대. 그래서는 내가 어머니 나 정희 친구 송자인데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대. 이렇게 손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말씀 잘 드시라. 8남매야 8남매. 8남매를 가난한 집에서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고생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아주 착하게 잘 사신 줄 안다. 그래도 어머니 속에 죄는 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어머니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이제 영접 기도를 제가 쭉 했어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제 손을 한번 잡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저 의식도 오락가락 한다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손 잡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힘을 주어서 꽉 잡더라니까요. 전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지금 공지한 집사님이 지난주랑 이번 주랑 잘 못 오셔요. 박영수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95세인데 지금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계속 누워만 계신대요. 그래서 권사님 날짜를 정하시오.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번 찾아가겠어. 날짜를 정하시오. 우리는 목요일이 좋소. 지금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집사님 오시면 한번 서로 상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또 어떤 권사님 아버지를 또 그 전에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집 아버지는 입이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리얼하게 하고 싶지만은 제가 참겠습니다. 얼마나 욕을 막 해요. 그래갖고 손을 꽉 잡고 막 하니까 아니 그동안 딸이 기도를 많이 해놔서 그런지 야 나중에는 순해지면서 복음을 순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혼이요 영원한 음부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찾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는 재물이라고만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다 그랬죠. 느닷없이 교수가 오시더니 전부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을 두둑 다 나눠주더니 저 학습 지도안을 쓰고 한 20분 후에 올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뭐 한 10분씩인가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막 느닷없이 그 일을 하니까 막 얘들이 어찌해줄 줄 몰라. 아무튼 중간 생략하고 막 제법 공부 잘하는 애도 막 달달달달 떨려갖고 막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내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니까 보통 10분인데 한 7분 그 정도 되면 다 이제 땡 쳐갖고 내려와 해요. 그러는데 15분, 20분이 지나가도요, 교수가 내려오란 말을 안 해. 거기 우리 과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전부가 지금 여러분처럼 저한테 빨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그 수업일 딱 끝나고 나니까 교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오양은 지금 그대로 광주 2학년, 3학년 가르쳐도 5년 이상 교사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깨닫게 된 계기, 그 전에도 좀 있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봄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73살이 된 이 나이까지 누군가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면 가르치고 사세요. 돈 버는 은사 있으면 돈 번 거 어떻게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에다 쓰며 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달달달달 모으려고 한 것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과적으로 추격하면 우리가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어떻게 더 잘 입을까? 그것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까마귀를 봐라. 저 까마귀 창고 짓더냐? 창고 안 짓지? 그래도 저 까마귀 내가 먹여 살린다. 자, 저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저 백합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냐. 저 백합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도 이 백합화만 못한 것이다. 하물며 까마귀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을까 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백합화를 먹이고 까마귀를 먹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먹이고 입혔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 할 때는 아버지께서 그래요. 우리는 제3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주님이 적은 자들아, 적은 무리들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이 적은 무리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구한테 줍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자기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유산을 누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한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처럼 살았던 그 부자처럼 기가 막히게 살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연을 날리면은요, 실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엄청 높이 날아가지요. 그런데 중간에 대추나무에 걸리든지 해갖고 딱 하고 끊어져 버리면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날아갈 수 있는 연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와 사이에 끈으로,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진지도 모르게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높은 마음 품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눈 떠보니까 지옥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과 괴로움이 내 영혼이 갈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내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왜?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다시 내 영혼을 데려갈 그 날이 내 인생 언젠가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상급과 아니면은 음부의 그 비참한 그곳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놀라운 낙원으로 우리가 인도되겠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한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젊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갈 거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나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저 귀한 낙원에서 예수님 모시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점점 많아야 되고, 집은 점점 커야 되고, 아버지 차는 점점 더 비싼 차여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헤매고 이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